사리탑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게 아니고 이 절에 있던 어떤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모시는 걸 뭐라 한다? 부도탑 또는 뭐라 한다? 사리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리탑은 아주 특이하게 조각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탑에 불상도 새겨져 있고 밑에도 무늬가 아주 예쁘고 그런데 이게 요건 지금 옮길 만한 크기잖아, 그죠? 이게 일본으로 일제시대 때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은 가능하면 뜯어 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초기에. 이제 그랬는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아예 일본이 뭐 남의 나라고 뭐다. 지구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놔놔도 어차피 지구 거니까. 그래서 또 작은 거는 가져가되 큰 거는 막 뜯어가 가져가려고 석굴암도 원래 뜯어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뜯어가 가져가려고 다 해체를 하는데 이게 막 너무 바깥에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뜯어보니까 무게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도로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예 가져갔다가 도로 이제 가져와서 산 거. 해방 이후에 받아온 게 아니라 일제시대 초기에 뜯어갔다가 일제시대 말기에 도로 가져와서, 왜냐면 문화재는 원래 원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산 사리탑이에요. 이거는 신라말 고려 초의 거라서, 그리고 또 뒷면이 앞은 깨끗한데 뒷면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의 특이함으로 봐서는 국보급인데 파손이 돼서 뭐다? 보물이에요. 보물. 자, 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나한전인데요. 나한전이란 것은 부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약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자를 뭐라고 한다?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제자가 있고 16대 제자가 있고 500대 제자가 있고 1250 제자가 있어요. 다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주로 10대 제자를 모시거나 또는 16대 제자를 모십니다. 거기 있는 아라한은 16대 제자를 모셨습니다. 근데 왜 스님이 이제 시간도 없지만은 그냥 오나 하면 그거는 이제 새로 조성해서 모신 거예요. 옛날 게 아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탁 당당하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국보 26호입니다. 신라 시대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불이 싹 타가 전부 대웅전에 있는 불상도 녹아내리고 전부 다 타버렸는데 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두 분은 어떻게 저게 건졌어요. 대웅전 건 너무 무거워가 못 옮겨가 그냥 타버렸고, 저거는 뭐 한 10명 붙으면 옮길 수 있으면 청동이거든요.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무겁지만 저거는 옮겨서 화를 면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극락전인데요. 이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하고 극락세계 사이에 요 땅 경사를 이용해가, 요것도 경전이 있는 대로 했어요. 요 계단을 쭉 만들었죠. 계단을 이제 2개 만들 수도 있고 3개 만들 수도 있고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3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요 계단을 세어보면 하나가 16개예요. 요 계단이. 그래서 지금 계단 높이를 굉장히 낮춰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16개를 배열해가 3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48이죠. 이게 이제 이 극락세계를 만드신 아미타 부처님이 과거의 부처님이 아닐 때, 여러분처럼 이제 일반인일 때 수행을 한다고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는데 그 이름이 법장비구요. 그때 당시의 부처님에게 중생들이 하도 괴로워하니까 자기가 건의를 한 거예요. 부처님, 중생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이상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대중들을 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제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네가 만들어라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씀을 믿는 자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은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장비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극락 그 이상세계를 만들려면 뭐 모델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세계가 많다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몇 개를 보여줬냐면 10만 억 개를 보여줬어. 이 우주에. 그러니까 무슨 세계가 그래 많나 하지만 지금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에 의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여주니까 그만 됐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그 세계를 보면 다 살기 좋은 세계일까? 괴로운 세계도 있을까? 괴로운 세계도 있겠죠. 거기 막 굶어 죽는 세계도 있고 죽이는 세계도 있고 차별하는 세계도 있고 온갖 세계를 보고 이 크게 두 가지로 원이 분류가 됩니다. 첫째, 굶주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세계. 병들었는데 치유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의료보장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여자가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여자는 없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 말은 여자는 차별받지 않는다 이래 해석해야 돼. 왜? 종이 없는 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다? 신분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합해가 몇 개를 만들었다. 48개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법장비구 48대 원이라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얼마나 세세생생했느냐. 이 세상에 땅 가운데 바늘 꽂을 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의 피와 땀이 묻지 않는 땅은 없다 할 만큼 노력을 해서 마침내 그 세계가 만들어졌어. 그 세계를 뭐란다? 극락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극락세계가 만들어질 때 이분이 성불을 했어. 그게 뭐다?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달아가 부처됐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뭐를 먼저 완성하고 이 세상을 중생이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뭐가 됐다? 부처가 됐다. 세상 외면하고 혼자서 명상해가 부처가 된 게 아니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본인은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이 48개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요즘서가 저 극락전이란 현판 있죠? 현판 뒤에 한번 보세요. 돼지 그림 있는 거 보여요? 현판 뒤에. 현판에 가래가 앞에서 안 보이는데 현판 뒤에 노란 색깔 칠한 돼지 보여요? 네. 저게 황금돼지예요. 저걸 발견했다고 난리를 피우고 우리나라 사람은 돼지를 왜 좋아합니까? 돼지 엉덩이 만지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돼지 입고로. 그래서 돼지 저금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동물 그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저 황금돼지가 저 간판 뒤에 가려가지고 계속 못 본 거예요. 한 300~400년을. 그러다가 저걸 이제 어느 날 바라본 거예요. 그게 마침 황금돼지 해라는 그 해 저걸 발견해가 난리를 피운 거예요. 여기 고있는 부처님은 극락세계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나무란 말은 한문으로서는 보면 남영남자 없을무자를 써놨는데 누가 나무 아미타불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해석을 해가 아미타불이 남쪽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나무란 말은 한문이 아니라 인도 말이에요. 나무, 이거는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면 나마스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나마스테, 나무, 나마 이 말은 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뭐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께 귀한다. 이 나무라는 말은 인도 말이에요. 뜻글자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중국에서 그거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손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설법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손 모양, 아까 불국사 저 본전물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또 손가락을 어떻게 쥐고 있냐에 따라서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오른손 모양으로 봐서 손가락을 확실히 말해. 이렇게 한 거는 뭔데? 지금 하품인인데 하품 중생이냐 상생이냐 하생이냐는 거는 딱 분명히 없습니다.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상생이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중품이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하품인데 이게 지금 불분명하죠. 손가락이 이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 손 모양은 하품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왜 부처님이 상품인을 안 하고 하품인을 할까? 하품인을 하는 이유는 하품 중생을 뭐 하겠다?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뭐다? 말썽꾸러기들 구하러 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에요, 인생에서. 자, 그래서 요것도 국보예요. 국보. 요 두 분 부처님은 신라시대 불사이니까 좀 당당하지 않아요? 탁 이런데 조선시대 가면 불상이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상도 조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계가 있다. 요 두 개 다 국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내려다 보시면 뭐가 있다? 연하 칠복연데 위에 게 칠복연이니까 7개고, 아래 것이 연하견인데 10개인데, 보면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밑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무늬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라인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살아서 건강하고 복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욕심도 많다. 그래서 이게 서쪽에다가 배치한 거는 극락세계가 어느 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하기 때문에 저 세계의 서쪽 편으로 여기를 배치를 한 겁니다. 동쪽 면으로 한 8분 응선에 있는 게 석굴암입니다. 공부를 너무 해가 머리가 터지죠. 절에 가면 항상 이렇게 돌기둥 2개가 큰 게 성게 이것처럼 2개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하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2개가 서 있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당간지주라 그래요. 뭐라고? 당간지주. 그러니까 절이 싹 없어지고 당간지주만 이렇게 들판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돌을 동그랗게 이렇게 파가 여기다가 나무 기둥이나 쇠 기둥을 딱 맞춰 넣어 가지고 이 두 돌 사이로 아주 높이 한 30m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 구멍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그걸 뭐 한다? 고정시켜요. 안 흔들리게. 높이 세우는 거는 여기 이제 깃발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화엄종의 절이다. 여기는 선종의 절이다. 하는 자기들의 법을 상징하는 깃발을 여기다가 세웁니다. 이게 당간지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법당 규모가 사람이 대중이 많이 모은 법당에다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밖에서 야외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야외는 또 부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불상을 그린 거를 괴불탱화라 그래요. 괴불. 두루마리로 말았는데 폐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2개의 기둥에다가 어때요? 여기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여기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여기다 어때요?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그래서 절에 가면 항상 절마당에 뭐가 있다? 당간지주가 있다. 여기는 이제 이쪽은 받침돌이 있는데 저기는 어디요? 누가 훔쳐가 버렸는지 없어졌어. 여기 보면 이제 돌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여기 세우고 이제 이걸 딱 고정시키는 거.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 범역로를 우경로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좌경로, 우경로인데 좌경로에는 지금 목어하고 음판만 있고 우경로에는 북만 있습니다. 종은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종은 이 앞에 여기 있죠. 원래 절에는 통도사나 이런 절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고 사천왕문을 지나고 해탈문을 지나면 거기에 이제 뭐냐 종루가 있는데 거기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 있고 두 번째는 북이 있고 세 번째는 물고기처럼 나무로 만든 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쇠로 갖고 이렇게 구름처럼 만든 운판이 있고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절에서 말하는 사물이라 그래요. 사물. 여러분들 꽹가리 치고 노는 사물 있죠. 꽹가리, 징, 장구, 북 사물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절에도 소리 내는 사물이 있는데 사물이 뭐다? 종, 그 다음에 북, 그 다음에 목어, 그 다음에 운판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은 왜 치느냐? 북은 우리로 말하면 포유류. 짐승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북을 치면 그것을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짐승을 교하기 위해서 북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어는 물고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치고, 운판, 그 쇠판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거는 날짐승,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을 위해서 친다. 그리고 종은 지옥중생을 위해서 친다 그래요. 지옥중생. 종은 지옥중생. 그래서 이거를 사물이라 그래요. 사물. 그래 종을 칠 때는 아침에는 어떻게 치느냐? 종이든 북이든 뭐든지 작은 소리로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나아가도록 칩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땅 쳐버리면 새나 짐승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소리부터 쳐서 점점 소리를 크게 하면서 깨운다 이런 얘기예요. 목탁은 목어에서 나온 거예요. 물고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예불에 목탁 칠 때도 원래는 작은 소리로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해가 큰 소리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야 사람도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야 소리가 점점 커져야 깨지. 처음부터 막 딱딱딱 이렇지 뭐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에 대한 고려도 늘 하고 있다. 이